이사야 24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나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해에 죄악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같이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지구 재앙이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면 주를 위해 살리. 죽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핍박받고 난 당해도 괜찮으니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23절에 보시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달이 수치를 당한다. 또 해가 부끄러워한다 그랬죠. 근데 왜 그러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 달까지도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고 해까지도 부끄러워한다. 해가 굉장히 빛나는 해의 빛이 너무너무 밝지만 그렇게 밝은 빛까지도 나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부끄럽다. 그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엄청난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시적으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지구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그런 재앙이 임한다 그랬죠. 재림하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갖가지 이제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두로의 재앙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근본 재앙을 막는 길이 있다 그랬죠. 오직이다.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우리는 이 축복 누리는 것이죠. 즉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가셨죠. 이렇게. 그래서 감람산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사도행 1장 3절. 그때 바로 이 언약 붙잡고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축복 누렸습니다.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이 증인들은 그런 중요한 축복의 문이 열렸죠. 서론적으로 이 땅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종말이죠. 개인들 누구나에게 다 이제 종말이 있습니다. 자기 죽는 날이 종말이죠.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죠. 하나님 부르시는 날 내 인생의 종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멀리 있다 생각하기 쉬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비행기 타서 비행기 추락하면 그 속에 내가 있다면 그것이 임한 것이고, 또 교통사고 났다면 그 속에 내가 임한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암이 걸린다든지 질병이 걸렸을 때 또 그럴 경우도 있고, 바로 개인 재앙, 바로 개인 종말이 있죠. 뿐만 아니라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한 시대가 망할 때 그 속에 있을 때 나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적 종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원자탄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모두 다 죽는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있다면 같이 죽게 되는 한 시대적 종말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지구 종말도 있습니다. 지구 종말. 지구 종말은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이 세상 끝이다.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바로 이 지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끝이 있다 그랬죠. 언제 끝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표가 이제는 같이 온다. 왜 같이 오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 재림하시느냐? 복음이 땅까지 다 증거된 후에 이제는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서 살고 있다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새 생명 얻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는 죽게 돼요. 근데 언제 또 살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근데 그때까지 안 죽었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었어요. 계속 살고 있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안 죽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영원히 바뀌는 변화된 몸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이제는 이 세상의 끝이다 그랬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동안에는 이제는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많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모압이 망한다. 또 이제는
이렇게 바벨론이 망한다, 아수르가 망한다, 어디가 다메섹이 망한다, 어디가 망한다, 계속 재앙을 얘기하죠. 지난 주간에는 이제는 두루가 망한다, 두루. 그럼 또 예루살렘도 망하고 다 망한다, 쭉. 그래서 오늘에는 이제는 전체 지구 재앙, 아예 그 종말을 딱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을 예언했는데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어요. 구원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 왕권을 갖고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해와 달까지도 그 영광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그때는 모든 영광 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잖아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그렇다면 복음 가진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감소하고 미자립 시대가 되고 있고 우상이 급증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죠. 성경에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자체만 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구나.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죠. 즉 불신자 왕까지도 인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쭉 말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죠. 바로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자, 본론으로 이때 전도를 위한 길이 보입니다. 바로 전도 제자의 길이죠. 그 전도자는 재앙을 막는 것이죠. 전도자다. 재앙 막는 자가. 저는 이렇게 쭉 살면서 여러 번 다 그런 경험이 있겠죠. 이렇게 굉장히 죽을 뻔한 적이 많잖아요. 이렇게 죽을 뻔했네.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이렇게 당하다 보면 너무 충격이 되니까 이제 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고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네. 이게 말이 이제 막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죽을 뻔했네. 쳐 죽겠네. 더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뭐든지 다 죽겠대요. 그 죽음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상처로 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죽으면 지금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인데 집에서 나는 뭐 꼭 갖고 노는 게 이렇게 그냥 뭐 신기해 갖고 뭐 있으면 막 뜯어보고 맞춰보고 어린 나이인데 휘발유병이 있잖아요. 휘발유병. 우리 아버지 옛날에 담배 피웠으니까 휘발유병에서 그거 갖다 라이터에다가 휘발유 넣어갖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휘발유병 이거 만지지 마서 높은 데다 걸어놓거든요. 제가 좀 키가 크니까 이게 닿잖아요. 그걸 휘발유병을 이제는 딱 내린 거예요. 어렸을 땐 뭘 압니까? 모르지요. 추니까 이제는 이불 뒤집어 쓰고서 이제는 거기서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성냥이 있으니까 또 성냥 갖고서 막 성냥 갖고 또 이렇게 라이터 같은 거 켜보고 막 그러잖아요. 어렸으니까. 근데 갑자기 딱 불 켜는 순간 휘발유병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놀랬는지, 엄마, 불이야!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 어머니 이제 부엌에서 불 떼는 데 가서 불 떼주고, 겨울에 추우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같이 떼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비명 소리가 나니까 방으로 후다닥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병에 불이 붙었거든, 이렇게. 갑자기 이불 갖다 팍 뒤집어서 놨거든. 탁 덮어갖고 불이 탁 꺼져 버렸어요. 이렇게 불이 안 났어요. 그 집이 완전히 그야말로 하나 있는 초가상가 다 태워버리는데 이렇게. 그래서 불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죽을 뻔했구나 이렇게 했죠.
이제 하필 이제 그 운동의 날, 옛날에 운동의 날이 1년의 명절 아닙니까? 막 가을 운동회 하면 막 부모님들 다 가고 막 친척들까지 가서 막 뛰는 거 보는데 나는 항상 운동회 하면 뛰면 달리기 뛰면 꼴찌서 1등, 2등 이렇게 항상 7등이나 8등이 항상 죽으라고 뛰어도 안 뛰어져 이렇게. 그거 본다고 그래도 와요. 또 조금이라도 더 나을지 말고 얘 그래도 8등 아니고 7등이야 그거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는 오죠. 게다가 그때는 또 안 먹던 감을 먹었네. 감. 옛날에 감 먹잖아요. 근데 감 먹고 체하면 막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감 먹고 체인 거야 이렇게. 감 먹고 챘는데 다 죽어서 몸이 쭉 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나를 이제는 업고서 집에까지 가는데 집에까지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완전히 축 늘어져. 그래서 이제 그 읍내 뭐 시골 가면 뭐 약국도 없으니까 읍내 가서 이제 약국에 가서 이제 할명수를 한 명을 샀어. 할명수 먹어야 되니까 먹고 그러면서 바늘 좀 빌려달라. 얘가 채갖고 반 좀 따겠다 했더니 이건 의학적으로 안 맞는 거니까 바늘 해먹는 거 안 되면서 그거에서 혹시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바늘 잘못 찔러갖고 해서 바늘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 바늘 빨리 따면 챘을 때 많이 이렇게 계속 땄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늘 자주 채니까 그만큼 위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바늘도 빌릴 수 없죠. 그야말로 약국에서 약 하나 사면서 바늘 빌렸는데 그것도 안 빌려주죠. 그 이제는 그 동네가 그 읍내가 끝나면서 이제 우리 동네까지 가려면 이제는 그야말로 집 민가도 없는 가운데 딴 동네까지 가는데 마지막 집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기 그냥 통과하면 얘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수가 없으니까 집도 없으니까 민가가 없으니까 그냥 옆에 집에 그냥 들어간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고서 얘가 지금 다 죽었다고 좀 바늘 좀 빌려달랬더니 얼른 빌려주죠. 그래서 바늘 갖고서 내 손가락 10개를 다 땄어요 이렇게. 그리고 좀 발가락 10개도 다 땄어요 이렇게. 다 피를 빼는 거예요. 나 그때 그야말로 뭐 10개 다 딴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막 따고서 막 그러더니 거기 자기네 할명수가 또 있대. 큰 할명수병이 왜 보통 가게에서 파는 거 한번 홀짝 먹으면 없잖아요. 근데 큰 병에 할명수 가득 쳐놓은 게 그거 갖다 내는 거야. 그래갖고 막 먹이고 막 따고 그래갖고서 간신히 살려갖고서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냐면 너 학교 갈 때마다 혹시 그 집 들려갖고 고맙다고 좀 얘기해라. 고맙다고 얘기하라. 그거 좀 할명수 주고 바늘 빌려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살았으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때도 죽을 뻔했어 이렇게. 그냥 죽을 뻔한 적이 참 많아요. 학교 갔다 오다 어느 날 또 이게 다 수영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는 물에 빠져 죽을까봐 외아들이니까 절대 물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못 들어가고 늘 구경했지. 그랬더니까 계속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됐는데도 난 수영을 못 하는 거. 딴 애들은 다 잘하거든요. 그야말로 학교 안 들어갔는데도 다 잘해. 왜냐 앞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 저수지, 그야말로 초등학교 안 들어간 그 꼬마애가 그 한 수백 미터 되는 저수지를 건너다닌다는 게 왔다 갔다. 다 수영을 잘해. 나만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영하고 싶겠습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물가에서 그 물이요, 소개가 이렇게 땅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밑으로 가다가 갑자기 올라간 부분 가면은 거기서 딱 가서 일어서면은 허리까지밖에 안 닿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지들은 수영해갖고 그 안에까지가 딱 서 있는 거 같은데 다른 걸 못 가잖아요. 수영 못 하니까.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수영 못 가요. 이제 나보다 한 살 형이, 그 동네 형이 내가 업어서 저기 건너대 줄 테니까 저기까지 들어가. 그러면 거기 수영 못해서 서 있으면 되니까. 그러자고. 나를 딱 업은 겁니다. 그래서 수영하고 물로 싹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꼬르륵. 왜냐, 사람이 업어갖고 수영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그 무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수영 아무리 잘해도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르륵 하고 잠기는 순간 내가 업었잖아요. 앞에 사람 목을 꽉 잡은 거예요. 근데 살으려고 코에 물이 들어오니까 난생 처음 이렇게 되니까 꽉 잡으니까 이제 목이 수영도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옆에 접근하지 마세요. 접근하면 그 사람이 꽉 잡는 순간 같이 죽습니다. 그래갖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거의가 특징이 뭐냐면 물에 한 명이 빠졌으면 그거 건지러 간다고 갖고 걔한테 잡혀갖고 같이 죽는 겁니다. 수영을 못해 잡히면 그냥. 그래갖고 거의가 이제 꼭 둘이 붙어갖고 죽어 있잖아요. 거의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갖고 그냥 주먹으로 얼굴을 팍 때려야 돼. 이렇게. 기절시켜 놓고서 머리 잡고서 끌고 나와야 돼. 이렇게. 그렇게 해야 구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돼. 가자마자 싸대기 건 안 되고 기절시켜야 돼. 그런 다음에 머리 짚고서 이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또 붙잡으면 안 되니까. 또 잡을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밧줄을 던져주든지 그냥 구한다고 혹시 들어갔다면 반드시 같이 죽습니다. 거의가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 더군다나 근데 나를 업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꼬록 들어갔죠. 그런데 그 형이 나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야. 이 멕시코 새끼야, 멍청아.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막 너무너무 충격되는 거예요. 내가 막 물속에 들어가서 막 코에 물이 들어가 하는데도 막 목을 막 꽉 잡고 하다가 손 놓으라는 바람에 그냥 나도 모르게 났어요. 그 소리가 들려가고 물속에 들려가고. 그래갖고 걔가 이제는 살아나 나와갖고서 나를 꺼내줬어 이렇게. 그때도 죽을 뻔했구나. 얼마나 죽을 뻔한 적이 많은지. 이게 나이별로 이게 그냥 그때는 언제냐. 근데 조금 더 컸잖아요. 좀 더 커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영을 또 잘했어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수영은 잘합니다. 지금도 뭐 몇 시간씩 수영 물 뚫을 수 있어요. 나중에 배웠죠. 이렇게 그 이후에. 그건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에는 직장 갔는데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이렇게. 연탄가스가 와고. 연탄가스 때문에 완전 기절해갖고서 간신히 깨놨는데 그때도 또 죽을 뻔했죠. 근데 그때는 나이가 청년 때니까 죽음이 이렇게 내 옆에 와 있구나. 너무 가까이 와 있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도 못 만나고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지옥 갔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나를 자꾸 지옥으로 가도록 손짓하는구나. 나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이 모든 재앙과 재난과 많은 문제가 오는데 이거는 사단이 나를 어찌든지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제 어느 날 말씀 운동하면서 어느 집에 딱 갔어요. 어느 애기 엄마 집에 딱 갔는데 말씀 운동에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막 힘없고 막 오직 예수 하고서 막 예배 나오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안 나왔어. 그래서 쫓아가서 말씀 운동 때서 왜 못 나왔냐 했더니 집안에 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런 문제가 생겼고 막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는 막 기도는 자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못 왔어. 또 무슨 문제가 터졌고 무슨 문제가 계속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예수 믿고 시작한 다음부터 왜 우리 집안에 문제가 많이 터지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도 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기도하라. 그러더니 계속 막 문제가 터지는 거야 이렇게. 내가 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셔요? 왜 자꾸 문제가 옵니까? 그러다가 제가 딱 깨달은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뭐나 똑같으냐 하면 깡패한테 자꾸 당하잖아요. 그러면 꼭 참고 깡패한테 꼭 참고 견뎌나가라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날 너 승리한다. 그나 똑같아요. 깡패를 때려눕혀야지. 깡패한테 자꾸 이렇게 잘 봐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 데리고 가서 깡패를 잡아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깨닫고서 당신 집안에 예수 믿자마자 자꾸 문제가 생겨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가 바로 당신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당신 무너뜨리려고 자꾸 공격하는 거다. 그렇다면 경찰 중에 경찰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마귀를 꺾어라. 그 기도를 하라. 그걸 가르쳐줬어 이렇게. 그때부터 막 힘을 얻더라고요. 그때부터 문제 오다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자꾸 막 문제가 올 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니까 사단과 직접 싸워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워 이겨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싸움 싸우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문제가 오지 않는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계속 고민하다가 나중에 보면 또 지나가. 또 하나님 구원하셨어. 그러면 역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계속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은 알았지만 나 하나님 자니까 절대 안 망하잖아요. 신분은 알았는데 권세를 모르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는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오다가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때부터 막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 기도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옛날에는 그냥 감사만 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 문제가 와도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는 신경이 일하지 막 꾹 참고 그랬는데, 그러나 계속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의 방어가 뭐냐? 공격이라 그랬고, 공격하면 그 사람이 날 공격 못 하잖아요. 그게 방어 중에 최선의 방어다. 북한이 계속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 안 일어나야 되니까 계속 하다 요번에 이제는 한번 딱, 그래, 전쟁 붙자. 그렇게 하는 곳에서 이제는 딱 하니까 요번 처음 이겼잖아요. 뭐 이겼다고 표현한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그들이 유감도 표명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단과도 똑같습니다. 사단한테 조사하지 말고 이렇게 얻어 터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것을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그랬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문제 올 때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그 문제가 꺾이게 돼 있죠.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재앙 막는 비밀이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어떻겠냐? 이제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본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길 원하시잖아요. 또 전도자를 그렇게 해서 막 돕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또 한 명이라도 더 이제는 지옥으로 끌고 가길 원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끝이니까. 그때 사단이 장난질 치는 겁니다. 어떻게 막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또 큰 문제를 막 가져다 주면서 사람을 막.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각종 재난이 오고 각종 막 문제가 오고 막 지진이 임하고 막 모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때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하면서 영적인 혼란기가 올 것이다. 막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막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14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 제자의 길 어떻게 축복 누려야 되겠냐?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응답받은 구약 사람들이 세절기에 축복 누렸습니다. 세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유월절은 뭘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그날 재앙이 물러갔죠. 그때 바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이 그 유월절 사건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날 양의 피 바른 그 집집마다 재앙이 물러갔죠. 이게 재앙 막는 길이다. 두 번째 오순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즉 세상을 출발해서 저 가나안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오순절의 비밀이죠. 마지막 수장절은 뭡니까? 곡식을 심었으면 나중에 알곡을 다, 구축정에는 다 태워버리지만 알곡을 곡간에다 채우듯이 우리는 하늘 곡간으로 천국으로 가게 돼 있죠. 그것이 바로 수장절이죠.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가 누렸느냐?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애국과 피라밋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쓰임받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모세가 이 비밀을 알고 바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홍해가 앞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 앞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블레셋과 다곤신,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시대의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다. 여기서부터 미스바 운동과 성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대 살린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재앙 막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아람, 또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보았죠.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들이 여기서부터 도단선 운동을 편 겁니다. 도단선 운동 펴면서 시대를 살린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과 느보신을 세 청년이 알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죠. 사형터에서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제는 그걸 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로마와 제우스 신을 이걸 본 사람들이 바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인데 이제 나타난 것이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의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 상황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억누르지요. 막 이단이라고 찍어갖고서 막 누르죠. 예수님한테, 예수 믿고 또 그 제자들은.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또 정치적인 상황은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죠. 그러면서 또 이단 누명 쓰고서 막 공개 처형 당하고 했죠. 그런데도 승리했습니다. 그 5가지 비밀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우상과 가정 문제에 대한 답을 준 것입니다. 만나서 가정마다.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운동이죠. 그리고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이 문제의 해답이 뭐냐? 중요한 복음으로 답을 줬죠. 그것이 팀사역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미션홈의 비밀입니다. 또 미래 생업에 대한 답을 주셨죠. 그거 바로 전문 사역이죠. 그리고 지역적의 흑암과 우상을 치유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교의 운동입니다. 어려운 단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그얘기죠. 지역마다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시대를 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냐? 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외쳐라. 재앙이 말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아니,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50명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자신이 없어. 50명 있을 리가 없죠. 그럼 내가 거기에서 좀 하나님 5명만 좀 감해 주세요. 그러니까 혹시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근데 한 번 더 하나님 말할게요. 미안하지만 거기서 좀 5명만 더 빼주세요. 40명의 의인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대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그럼 어차피 깎는 김에 더 깎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거기서 10명 더 줄이겠습니다. 30명. 그래서 3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벼락도 낯짝이죠. 20명으로 줄였어. 20명. 그 계속 줄여서 20명인데 거기서 또 한 번 더 줄였어. 반으로 깎아버렸어. 그때는. 10명.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어. 자기 양심상.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다. 아니,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거기에는 좀 자신이 있어요. 10명 있겠지. 하고 갔어요. 천사들하고. 했더니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 의인 10명이 없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거기 롯이 그 동네에 살았는데 롯이 한 명도 전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롯이. 그래갖고 거기에는 롯의 사위들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까지도. 딸까지들도 사실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롯을 끌고서 또 이제 자녀들 끌고서 롯의 식구하고 그래서 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족을 살렸고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야말로 막 화산 폭발하고 막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렇게 다 그때 이제 재앙이 일어난 그 자리가 이제 사해바다라 그러잖아요. 사해바다. 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다 폭발해 갖고서 이렇게. 그래갖고 거기에는 지금 그 소금 기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죠. 막 소금이 막 속구처럼 해서 거기에 막 덮여 썩었겠죠. 거기 보면 소금 기둥이 여러 개 많대요. 엄청 큰 소금 기둥. 저 중에 하나 속에 롯의 아내가 들어있을 텐데 이렇게 아마 그러겠죠. 이렇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자가 됐다.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이죠. 우리가 그야말로 막 사단이 막 속이고 또 막 이단 누명 쓰고 막 그래도 우리 오직 복음 전하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21세기 상황을 봐야 됩니다. 21세기 바로 어떤 시대냐? 종교가 교권화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복음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교권화가 돼 갖고서 그냥 그 교권으로 정하면 그게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게 천주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그 교황청에서 정해놓으면 성경하고 상관없이 그 교황청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교회의 권위를 더 앞세운 것이죠. 그게 교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교권, 교회의 권위를 앞세운 것이 그거죠. 그래서 21세기는 점점 그런 쪽으로 간다. 종교가 교권화되어져 가고요. 또 종교가 물질 종교로 점점 가게 됩니다. 자꾸 물질을 자꾸 위에 앞세울 수밖에 없죠. 그런 시대가 온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통합 종교로 간다. 굉장히 정치화 되어지는 것이죠. 통합 종교로 점점 가게 돼. 이때 우리는 복음 앞에 집중하는 훈련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위대의 비밀을 누리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즉 무당과 점술과 우상 막는 그런 문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지금으로 하는 학교죠. 회당 운동의 그런 인재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간 그런 한 팀이 되어서 응답받은 3기업의 운동, 그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방황하는 자에게 우리가 길을 알려줘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이죠. 어제 밤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 이렇게.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밤. 이렇게 뭐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닌데, 거의 11시 약간 안 돼서인데, 목사님 너무 늦게 전화를 주셔서 죄송합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저 오늘 결혼한 신랑이에요. 어저께 우리 경미자매 또 우리 이남매 형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했다고 따로 이렇게 인사드리지 못해서 뭐 인사 못 다 드렸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경미자매가 예배 참석하겠다고 해서 그러냐고. 아니 바쁜데 힘든데 신혼여행 가야지 이렇게 예배 드리고서 이제 이따가 이제 오후에 신혼여행 간다고. 저는 그때 우리 교회 차량 운행에 대해서 저는 못 가고요. 경미자매만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차량 운행하러 가고, 그 다음에 경미자매 2부 예배 때 오고, 그러면서 또 떡까지 해갖고 왔어요. 결혼떡. 저 뒤에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가실 때 떡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러 올게요. 또 그렇게 왜 그러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복음 속에서 정말 복음만이 시대 살리는 언약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자에게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이 아닌데 빛으로 사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빛이 아니에요. 다른 스스로 빛을 못 내죠. 그런데 밤의 빛으로 활용되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이 나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빛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 소금 뭐예요? 치유하는 역사입니다. 치유. 옛날에 소금으로 치유했어요. 상처 같은 거. 이게 또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바꿀 것이냐? 개인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 현장을 바꿀 것이냐? 그것이 전도다. 우리는 전도라는 걸 통해서 빛의 축복 누리고 소금의 축복 누리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그래서 복음만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의 재앙을 막는 길이다. 이 재앙 막는 축복,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구 재앙이다. 그 재앙 막는 축복은 전도자만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도 이것을 기도제로 붙잡고 재앙 막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현장 살리는 길입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 살리는 길입니다. 사단이 장악해버리면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는데 바로 복음만이 바로 우리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가정 복음 때문에 살아나고, 저는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우리 가정 무너진 가정 복음 안에 살고 봤기 때문에 복음만이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 살리. 이번에 특히 이제 다음 주는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명절 메시지를 이제 준비해서 뒤에다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카톡방에다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명절 때 여러분이 그 메시지 갖고 가정 안에서 또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그래서 빛을 비추시고 그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구 재앙 막는 그러한 복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음의 비밀 누리어서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